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금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4차 산업화 시대의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제자요 세계복음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이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미자립 경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올해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로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1년 5월 14일 설립된 교회로서 금년에 30주년이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제 뜻대로 제가 자유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세 가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교회 설립을 하는 건데 교회 설립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그러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보니 너무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 일평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붙잡은 언약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증언하는 교회. 두 가지 언약을 잡아요. 두 번째 언약을 잡아요.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세 번째로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결박과 환난을 이기고 전도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세 번째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대로 지난 30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 30년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성년이 되어져서 의정부와 강북, 전국과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모델적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모델적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냥 모델적 교회가 아닙니다. 237 전도를 위한 모델적 교회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모델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응답을 우리 임의로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증거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 구약 성경 전체를 말을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항상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여 누리는 것이 저는 즐겁고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말씀 보는 거에 저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그 수고로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없으면 저는 힘이 없어요. 짜증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지만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 하나로 만족해야 돼요. 말씀으로 만족해야 되고 기도로 만족하고 전도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라가 아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 예배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가 가장 인생 속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가치관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그럴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예배 하나로 딱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는 뭐냐? 인생 모든 문제가 그렇죠. 인생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에서 시작됐음을 늘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남은 여생이 있잖아요. 그 남은 여생 동안 무엇하고 살 것이냐? 우리 인생의 방향은 전도와 세계 복음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왔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소원 성취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복음이 오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감사하면서 그분을 누려보십시오. 한없는 강 같은 평안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이사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응답이 오는데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은 아이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게 되어지면은 삶의 모든 과정은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성공했다 안 했다 응답이 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인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게 되면은 뭐가 돼요? 모델적 교회가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 아가야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게 본이 되었다고 그래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데요, 딱 분양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에게 선전하잖아요. 그 아파트를 선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 살리는 모델로, 본으로 우리 교회를 세계보고만한 모델적 교회로 저는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델적 교회가 되려면 모델 교회는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델적 교회는 치유와 서밋과 렘넌트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크다고 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델적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수준이, 표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 기준이 된 교회. 그리스도가 중심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되는 교회. 영적인 축복이 말씀과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되는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고 시대의 모델이 되는 모델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본받고 싶고 그 교회를 가고 싶고 그 교회를 올 때의 마음이 강 같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평안해, 교회는 어느 정도로 평안해야 되냐? 내 가정처럼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가지 않고 여기 더 있고 싶고 그렇죠.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초월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초월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초월해야죠. 교회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미래 30년에 관련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마치 병원 같은 교회가 돼요. 목회자는 목사는 의사라, 장로님들은 간호사라, 또 사무장이라. 교회 우리 중직자들 전부 간호사와 같이 환자들을 치유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케어하고, 목회자는 강단에서 치유되는 말씀을, 평안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와서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서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부흥의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내면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교회는 영적섬이 기능섬이 문화섬을 키워서 세상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부자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그날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고 그날부터 교회 메시지는 그렇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런 가치 때문에 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는데 돈 잘 벌게 하고 세상을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두면은 그 자녀들은 반드시 어느 날 한계에 와가지고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냐?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7명의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밋은 정상입니다. 그럴 때에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세상을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에 여러분이 목적을 두시고 기도를 새롭게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 경제가 배설물, 성공해서 경제가 배설물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고 성공이 배설물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해주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다. 난 그분에게 붙잡혀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렘넌트를 모든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렘넌트들을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항상 둬야 돼요. 항상 나는 내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은요, 그냥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살아남을 자요. 남길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또 남는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라고 그러고 그루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순의 나무와 밤나무가 베어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리는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야,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렘넌트를 약하게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렘넌트들을요, 어떻게 기릅니까? 애이 없는 무리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그래서 게으른 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무능한 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복음이 오지게 되는 자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자로, 부모를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살리는 자로, 교회를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자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후대들을
뜻과 생각을 크고 높게 이상을 높게 만들고 마음은 성공을 해서도 낮고 겸손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욕심 부리고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만을 향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그런 렘넌트로 우리는 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마음을 품고 렘넌트를 기도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줘요. 세 번째입니다. 모델적 교회는 뭐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도리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수준이 달라야 되고 문화가 달라야 되고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분이 다른데요. 출생이 다른데요. 우리가 세상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수준이 낮아가지고, 더 악해가지고, 더 타락해가지고, 더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으며 하나님을 믿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과 상식과 행위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도리는 모든 일의 최후 목적이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성도의 도리는 사단이 기뻐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리를, 남편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를, 성도의 도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 삶 속에서 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내가 갱신하고 상대방에 갱신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갱신하고 불화가 있으면 화평을 쫓고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그렇죠. 유익 앞에서 그렇잖아요. 손해를 선택을 하고 선이냐 악이냐 했을 때 선을 선택하고 사람이냐 하나님이라 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모델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입니다. 강단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은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도님들이요.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목사는 맨날 강단에서 똑같은 말만 한다고. 맨날 그리스도 얘기, 맨날 기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맨날 전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는 맨날 그 말이 그 말. 오늘 또 그 말 하거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단에서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강단에서 맨날 그 얘기하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삼직 얘기 안 하면요, 성도 시험 들어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복음의 기도의 전도가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나가라 해도 교회 안 나갑니다,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절벽 끝에 있으면 줄 타고 내려온다니까요. 여동 없습니다. 코로나19 여동 없습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놓으니까요. 왜 오직 복음이라 되느냐 하면요,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가 와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 하나가 모든 것이 있음을 언약 붙잡고 복음을 만족하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나고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 모든 문제의 과정 속에서, 그렇죠, 인생 모든 과정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누리면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집중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전도의 방향을 맞추도록 집중을 해야 돼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이요, 여기에 집중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여기에 집중이 돼서 뿌리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을 이해한답시고 온갖 것을 말을 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교회를 돌려대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자꾸 실패하게 만들어요. 응답 못 받게 만듭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뭐가 되냐? 인생을 자꾸 방황하게 만들어요. 나그네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그 가정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자나 여자나, 그렇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밤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생각 안 하고 세상에 막 방황을 하고 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어디에 뿌리가 내려요?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누리는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되고 전도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냥 씨앗이 땅에 심었는데 그 씨앗이 뿌리를 안 내리면은 꼴 못 맺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새가족들을, 그 귀한 성도들을,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오직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요, 불어버립니다. 그렇죠? 자꾸 성도를 길을 지겁게 만들면 안 돼요. 마음을 뿌리가 내리게, 어디에다? 세상 뿌리 내리는 것처럼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 잘 읽어야 돼요. 아무거나 불신자들 책 아무거나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부터 읽고 강단 말씀부터 읽어서 그 상태에 보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책을 권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책 한 권 잘못 보면요. 그 인생이 망가뜨려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공자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세 가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오직 복음, 오직 기도요, 오직 전도의 뿌리를 내리게 해줘야 돼요. 내 친구 옛날에 중학교 학생이요. 소펜하우의 인생론 책 한 권 잘못 읽어가지고요. 자살했다니까 중학교생 때. 원래 김일성 가문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어머니 권사님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잘못됐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그렇잖아요. 계속 읽는 거라고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거듭한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려면 한 가지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한 가지에 딱 성공하도록, 그렇죠? 한 번 딱 성공하도록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일을 계속 지속하도록 해보세요. 어느 날 성공이 딱 되어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니까 성공이 되네? 그러면 자꾸 똑같이 일심전이 지속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하는 사람은 뭔지 압니까? 이거 했다 그만두고, 저거 했다 그만두고, 저거 했다 그만두고, 저거 했다고, 뭐든지 지속 안 해요. 그게 실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안 그래요. 어느 한 가지 딱 이거 해야 되겠다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합니다. 투벅 계속 합니다.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야 할 줄 알아요. 렘넌트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자기 이불부터 개고 청소하고 숙제 잘하는 못한 나중에 숙제 계속. 그래 선생님들이 숙제 오면 도장 찍어, 옛날에 그랬죠. 도장 찍어주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고. 그거를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선생님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힘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성공에 딱 체험이 돼요. 그러면 지 스스로 공부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 가지를 성공하게 만들어라. 한 번 성공하도록 만들어줘라. 어떤 사람은요, 나 예배 드리기 싫은데. 그래, 너 쉬어? 몇 년 쉬어?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하고 또 얘기를 해서 또 하냐. 예배 드리도록. 더 많아. 그 지속이, 그게요, 10년, 20년 갚으리거든요. 어떤 평생 갚으립니다. 아니요. 철학기도 하며 금식기도 하면서 귀하의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요. 오직 복음이 되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기도가 되도록 도우세요. 오직 전도가 되도록 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세움을 받아.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강단 메시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붙잡아야 돼요.
이 말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요. 말씀 속에서 항상 언약 잡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찾아서 그걸 딱 붙잡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요, 여러분. 바닷속에는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를 볼 줄은 물만 보는 게 아니요. 바닷속에 많은 고기가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고기만 보는 게 아니요. 바닷속에 엄청난 많은 보화들이 감춰져 있어요. 땅속에 있고, 기름이 있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깊은 곳에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죠. 공중에 있죠. 공기만 있는 게 아니요. 산소도 있고, 수소도, 요즘에 수소, 그잖아, 에너지 시대잖아요. 그걸 또 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요. 땅 속에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요. 땅 속에요. 금맥이 있습니다. 철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지하자원이 그거를요 끌어내요. 응답받는 성도들은 뭐한 줄 아십니까?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냐면 언약 그러잖아요. 그 근계 그러잖아요. 응답의 비밀, 언약을 찾아냅니다.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한두 번 찾아내서 안 돼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주보에 있는 이 설교 내용 있잖아요. 또 보고. 뭔가 보여요. 언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미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몇 번 보면요. 매일매일 보면요.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들어보고. 이게 딱 보여요. 로또가요. 그게 로또가 아니요.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로또요. 로또 중에 로또요. 여러분.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인생 끝납니다. 방황 끝납니다. 문은 끝납니다. 그거를 찾아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모델적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의정부와 강북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의 많은 미자립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세 번째, 237 나라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주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중직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3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새가정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만난 것에 우리 교회 온 것에 대해서 참 잘 오셨다는 그런 여러분 증언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승리 있으시고 우리 렘넌트들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237, 5천 정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래 30년은 더욱 하나님 이제 어른 이제 성년으로서 237 5천 의정부 강북 살리는 우리도 렘넌트와 다민족 살리는
성숙한 교회로서 이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뒤앞기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뒤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0년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교육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도록 집중케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의정과 강북 살리는 교회로 전국의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성경적 전도원 모델적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와 오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는 돈 넘치도록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